남성교회 총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노 회장님 오셔야 되는데 노 회장님 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같은 2시에 시간이 겹쳐서 못 오시고, 그럼 부노 회장님 오셔야 되는데 거기도 교회 행사가 잡혀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음을 양해를 먼저 드리고, 오늘 남성교회 총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성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동로의 남성교회가 연합으로 구성을 해서 이 활동을 할 건데, 아마 총회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게, 남성교회가 모여서 연합 활동을 하는 그 목적이 무언가. 여러 가지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제 1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남성교회가 될 때에 가장 훌륭한 남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성교회라 제목을 정했는데, 말씀에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보니까 거룩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보시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남성교회가 기쁨이 되려 그러면 거룩함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거룩함이 뭐냐, 하기스 스모아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헌물로 드려졌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이크 어디 가도 마이크 다 있잖아요. 체육관에 가도 마이크 있고 뭐 강연장에 가도 마이크 다 사용하는데, 이 교회의 예배용으로 드려진 마이크는 다른 마이크와 다른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받으니까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기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거룩함, 성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는 예수를 마음에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의로 칭함을 받는 이 칭의의 개념과 조금 다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칭의 이런 되는 이 개념과, 거룩이라는 개념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그런 어떤 성화의 시간이 필요한 개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음란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해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합회로 모였지만 연합 이전에 개인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연합회 활동 이전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지 않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연합회 활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연합회를 잘한다 그래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연합회를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1년 내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아내를 버렸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아간다, 그럼 여러분 전체가 아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시대가 음란의 시대고 이 시대가 참 성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SNS라고 하는,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열기만 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이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거기 올라오는 모든 사진들과 동영상들은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음란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미국의 주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허락했다. 대한민국에도 케어 축제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법적으로도 동성 부부를 인정해 달라고 데모하고 뭐 초원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시대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고 간다는 것, 가정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체의 일부분임을 잊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성령의 전, 그걸 잊지 않아야만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째 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있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여기에 집중하면 세상과 단절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원 들어가서 나는 세상과 아예 연을 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살겠다, 뭐 그런 말씀은 또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왜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화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 사랑의 과에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도 바울도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수도원 들어가라, 단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힘쓰는데 그게 첫 번째가 거룩함이라 그러면 둘째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이루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사랑. 남선교회가 연합회 활동을 하고 1년 동안 살림을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목적도 둘째는 뭐가 됩니까?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임원들이 열심히 일하실 건데 또 지교회가 열심히 협력할 건데 그 일은 너무나 잘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그 남성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도 맨날 그 이야기 하는데 사람만이 유년기가 그렇게 깁니다. 여러분, 소나,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소 출산하는 것도 보고 동물 출산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 소는요 태어나서 한두 시간이면 지가 젖 찾아서 먹고 살아가요. 사람은요 아니에요. 최소한 100일이 지나야 뒤집기도 하고 1년이 지나야 붙들고 일어서기도 하고, 유년기 시절이 가장, 영유아 시절이 가장 긴 동물이 사람이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 부모나 형제 자매나 이웃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 인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아야 살 수 있고 사랑해야 돼 살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삶은 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일 잘하는 남성교도 좋지만 서로 사랑하는 남성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그게 남성교의 진짜
모습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투지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추리하고 대림절 세 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찌 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남성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랑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바다 중에 제일 썰렁한 바다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해 이게 가장 따뜻한 바다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차가운 바다가 설렁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랑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 사랑 안 해? 제가 어느 책에서 이 내용을 봤는데 사랑해의 반대말은 사랑했으라는 거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사랑했어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 초기에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랑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랑했어의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도 사랑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점점점 활동들이 줄어든다. 제가 잠깐 목사님 방에서 남성계 장로님들하고 몇 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에는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옛날 참 좋았어요. 저도 가해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남성교가 여름 성경학교 자리를 30자리를 맡아 놓는데 얼마나 욕을 들은지 몰라요. 책 갖다 놓고 가방 갖다 놓고 왜 당신들 자리만 차지하느냐. 감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사들이 안 모여요. 활동을. 남성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사랑했어의 과거에 그거에 파묻혀 가지고 지금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럼 지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여건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에게 명한 것이 그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물론 이 말씀은 특수한 배경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임박한 종말에 빠져서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분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회를 이루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히 있는 분도 있고 열심히 없는 분도 있고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좀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심해져서 너 왜 하니 안 하니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면 1달란트 열심히 하시면 되고 2달란트면 2달란트 열심히 하시면 되고 5달란트면 5달란트를 열심히 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왜 나는 1달란트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입니까? 라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5달란트인데 너는 1달란트밖에 되지 않네라고 무시해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은 달란트가 다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드리니까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데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가 1년에 모여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 총회에 왜 남성교회가 세워졌는지, 왜 남성교회가 오늘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남성교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게 거룩함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남성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